첫 번째 주간에 우리는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섬김, 서비스죠. 섬김, 신앙생활에서 섬김이라는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 한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무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이 어떤 위치인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섬김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은 본문 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주어진 그런 덕목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바울도 자기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어떤 표현을 많이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종의 위치는 무엇이죠? 섬김의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김의 위치에다 항상 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김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섬김의 삶이 또한 신앙생활의 삶이면서 사역자의 삶이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섬김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활이냐? 그 정체성 그 자체다.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신앙인이야, 성도다 라고 불려지는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이론으로는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섬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은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봤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욕하셨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개하고 새하고 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개 하고 있잖아요. 욕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한국인들이 많이 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욕하셨을 것인데 왜 욕하셨을까?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아는 자들이잖아요. 백성들보다 훨씬 많이 아는 자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욕하셨어요. 왜 욕하셨습니까? 섬김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섬김이라는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섬김에 대한 위치를 그냥 아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정말 많이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어떤 신앙생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하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봉사활동쯤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강조를 하죠. 공부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활동 점수도 막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겨져가지고 가짜가 많죠.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일도 많다 보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런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요, 봉사활동을 막 시켜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공부하는 마당에 지금 봉사활동 갈 시간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또 대충 하더라도 그냥 했다라고 표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봉사활동은 그냥 소홀히 해도 되는 것, 대충 해도 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봉사활동에 대한, 아니 봉사활동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놓고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누가 하느냐? 사실은 모든 자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 누구나 섬김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시간이 많아서 좀 한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난 바빠서 못해. 나는 높아서 못해. 나는 많아서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누가 할 때 빛이 납니까?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겸손하게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을 많은 자들이 더 칭찬하고 인정해줘요. 우리 교회 어떤 사장님이 왔어요. 재산이 많은데.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시장님이 오셨어. 국회의원이 왔어. 그런데 그분들이 막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봉사활동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이런 밖에 활동을 했다고 해봐요. 굳은 일을 막 했어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시장님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저렇게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눈여겨본단 말이죠. 가지지 못한 자가 하면은 그래 당신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춰질 때가 많은데 오히려 겸손함은 기득권자가 행했었을 때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섬김의 모습도 같은 거예요. 누가 섬겼었을 때 가진 자와 높은 자들이 섬겼었을 때 더 가치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없는 자가 약한 자가 하면은 빛이 안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의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가진 자와 높은 자들이 했었을 때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신다는 개념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기득권자나 그 가진 자들이 더 섬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겨주니 참 기특하고 감사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섬김을 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신이라는 높은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잖아요. 그 인간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최고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낮은 자리로 좌천이 되는 거예요. 강등이 된 거거든요.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거기다가 그냥 인간 세계에서 왕으로서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되셨다. 구약의 대속물이라고 하잖아요. 비둘기나 양이나 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이 희생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내가 죽음으로 희생을 당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자격 상실이거든요.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은 혼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빛이 나고 가장 가치가 큰 섬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삶을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섬김을 여전히 등한시해요. 그냥 그거 귀찮은데 그거 힘든데 뭐들 할까? 그것보다는 이 길을 택해야지. 어떤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길이에요. 누구보다 나는 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나는 으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회가 그걸 자꾸 주장하잖아요. 한국은 특히나 그렇죠. 누구나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70% 차지해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70%. 미국만 해도 4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만 해도, 독일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독일도 28%래요. 대학 진학률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대학 안 갔어? 나도 안 갔어. 서로 안 가니까 안 가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는 자원도 없어. 머리로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학교 나와야지. 좋은 데 취직하고 이 땅에서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어릴 적부터 살다 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부모들의 생각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으뜸이 돼야 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커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만연되어 있어요. 이게 목회 현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목사고, 교회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목사처럼 낙인시켜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향성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외형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활동했을 때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 또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러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또 나타났어요. 치맛바람처럼 그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 내 아들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되어지시면, 왕이 되란 얘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조선시대 왕으로 치면 하나는 좌위정, 하나는 우위정,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내 아들들을 그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은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해오는 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이모뻘이래요. 이모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최상무 형제가 저보고 저 높은 자리 하나 주세요, 그렇게 요청도 했지만, 우리 이명희 지사님 저보고 내 조카 상무기를 위해서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이게 청탁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리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되게 가까운 친척이니까 요거 할 만도 하겠죠. 아무래도 친척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더 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여기서 살로메 자식들은 누구였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벳사람 출신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형제로서 이렇게 벳사람 어부들이었다는 얘기죠. 이 야고보와 요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예수님께 일종의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은 뭐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 잔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 십자가, 죽음까지 포함해서 고난당하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너희가 받겠느냐?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감당하겠느냐? 예수를 쫓는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보면은 대통령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그럼 막 저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 하지만 실제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은 그 밑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죽었어.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은 그냥 권력을 창유하고 놀고 먹고 사람들을 부리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은 그만한 자리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펼쳐나간다면은 거기에는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치아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일, 정말 너무 힘들게 피곤하기 때문에 괴롭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잔을,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잔을 따르겠느냐,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으로 가득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최고 되려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딱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과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처음부터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면은 저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높아지면 누리고 싶습니다. 사람들한테 권력을 향유하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추가로 얘기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내가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자리는 정해져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지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네가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면 모두가 다 제대로 된 길을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악을 들어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악을 정해놓고 쓰시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악을 정해놓으셨지만 그도 모든 길은 선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악을 사용도 하신다, 그렇게도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더 포괄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해 놓으셨느냐? 섬김을 행하는 자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A라는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저 사람이 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가,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쓰임을 받았겠죠. 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그 자리는 다른 자들이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바람인가? 잘못된 소망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제가 큰 기업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육군 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어릴 적에 꼬맹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부모들은 원치 않죠. 우리 어릴 적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게, 육군 대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얘기했었고 부모가 그걸 좋게 여겼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내 자식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부모의 꿈이 자식에게 막 투영되어져 가지고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최고의 직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를 향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거,
먹고 살만한 부모들이 계속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의사가 되어져서, 의사가 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이야.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꽤 나름대로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 권면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그걸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되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오늘 제목처럼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크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 빠져 있다면은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크고 으뜸이 됐었을 때 그 사람에게 미칠 화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고 으뜸이 되고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많이 가졌어요.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높아졌고 많이 가졌는데 내 인생은 허망해요. 슬픔이,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리고 건드리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라는 그거밖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낮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진 자는 결국 내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갔지만 내려가요. 산에 올라갔으면 산 꼭대기에서 평생 사시겠습니까? 언젠간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죠. 반드시 내려갑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괴로워요. 내려가면 내려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패한 인생처럼 자기 자신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무리가 실패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슬픔과 이러한 수고로움과 밖에 남지 않다는 고백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리막길 속에서 인생을 언젠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으뜸이 되어졌고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면, 높여졌지만 섬김의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내리막길도 즐겁다라는 거야. 이제 내가 정점에서 내려가는구나. 내려가는 걸도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되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라. 사람들의 종이 되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높이면 됐지만 낮아질 수 있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의 내려감은 나중에 높아졌을 때도 내려갈 때도 항상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에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괴로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자기 인생밖에 안 보이죠. 답답한 자기 인생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갈 때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예수님을 볼 줄 알고 정점에 섰을 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려갈 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같이 계속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온이라는 시인 아시잖아요? 그 꽃이라는 제목 아시죠? 정말 간단한 시잖아요. 아십니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었는데 내려갈 때 볼 줄 아는 여유. 섬기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꽃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느라 바쁘잖아요. 저거 정상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내려갈 때라도 볼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주님을. 근데 섬김을 하게 되어지면 내려갈 때도 볼 수 있고 올라갈 때도 볼 수 있고 어느 위치에든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섬김을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는 모든 되어진 일들이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항상 본은 예수님이시다. 최고의 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섬기셨죠. 그럼 이것이 최고의 섬김일까요?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의 모습은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를 대속물로 내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최고로 섬기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또한 주는 삶을 통해서 살아갔었을 때 이게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섬김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섬김의 이런 활동을 행해야 되는데 대상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주말마다 교회를 청소한다, 이렇게 주방 봉사한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필요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섬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최고의 섬김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고의 섬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최고의 섬김을 중심으로 해야 될 때, 최고의 섬김의 모습은 주님을 위한 것을 생각할 때는 예배가 최고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섬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특송하거나 헌금하거나 대표기도나 안내하거나 예배와 관련된 이 모든 분야에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최고의 섬김이다.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섬김의 우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합치면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죠.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무디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가에 의해서 판가름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 여러분도 저 목사님이 훌륭해, 뭘로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10,000명, 100,000명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래, 이런 걸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저기 어떤 삼성이나 뭐 대기업 같은 거 왔을 때 뭐라 합니까? 그들의 위대함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크고 으뜸했다는 걸로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종을 거느렸다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고, 장관이 됐다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뭐가 의사가 됐거나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최고의 으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의해서 최고의 위대함이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일부만 잠시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나누며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나 자신도 위하는 삶이고 공동체를 위한 삶이고 온 인류를 위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다시